예, 오늘은 우리가 제3장 이제 들어갈 차례죠. 그죠? 예, 제3장은 하나님의 특성들과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성과 속성들을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진리에 대해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제3장 하나님의 특성들과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을 갖다가 이제 성구로 이렇게 길게 쓰고 있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던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라다. 아멘. 시편 145편에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하여 아주 잘 드러내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들어가죠. 자, 여기서 선지자가 주의 이름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여기서 선지자가 주의 이름이라는 말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죠. 예,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거의 인생의 본분으로 삼고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가 내 자녀로 인정한다. 특별히 내가 대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배웠죠. 그동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여러분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찬양하십니까? 그럼 중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자 뭡니까? 처음에 단일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으라 그랬죠. 그죠? 이해하기 쉽게. 다음에 초월성은 초월성, 절대성, 완전성, 무엇성. 그 다음에 또 한 그룹 묶으라 그랬죠.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자충적성, 불가해성. 또 하나 묶으라 그랬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러면 몇 개인가요? 21개인가 그렇죠. 그죠? 뭐 그 외에도 속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 속성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속성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서로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속성은 항상 무슨 개념으로 이해된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을 철학적 사고로 이해를 하게 되면 길을 어긋나게 되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호가 있죠.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엘 엘로힘, 그 다음에 아도나이, 그리고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때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다음에 어때요? 아도나이, 이르에 돌보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잘 드러내지 못해서 뭐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들 말을 하죠. 뭐 그것도 애교로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누가 이 이름을 불렀습니까? 하갈이 부르죠. 그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레에게 쫓겨서 광야로 갔을 때 어때요? 목말라 죽는다라고 했을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어때요? 자, 출애굽하기 전에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도나이 아쉐르 아도나이. 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어때요? 이제 그 마라의 쓴물 지역에 왔을 때 거기서 고쳐주면서 어때요? 아도나이 로프에카,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면서 아도나이 니시, 승리의 하나님. 자,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그 암몬의 그 나와스 왕과의 그 줄다리기를 하면서 어때요? 거기서 말하죠. 우리가 당신의 땅을 그 땅 문제 때문에 대담을 하면서 그때 뭐라고 말해요? 입다가 아도나이 샤파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죠? 다음에 기드온이 어때요? 아도나이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다음에 그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가 어때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에 뛰어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엘데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모든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 다음에 다윗이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도나이 체바오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다음에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아도나이 나카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다음에 어때요? 시드기야는 결코 의로운 왕이 아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치드케누,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부분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때요?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사타르.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마케. 다음에 어때요? 그 징계의 도구를 꺾으시는 분, 아도나이 게물로트.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아도나이 뭡니까? 샤마.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아파오 파테로.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죠? 예? 여러분 그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이름들을 주신 것은 어때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죠?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이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죠. 그래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스스로 드러내시는 사역이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아드님의 구속의 사역, 성령님의 성화의 사역.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것도 후카, 미슈파트, 체다카, 에메트, 에무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죠. 예수님 가르치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제가 높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 라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래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때요? 이 속성이란 부분을 드러내다 보니까 여기로 제안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 글을 볼 때는 항상 이렇게 포괄적 의미로 살펴보면서 저자가 왜 뺐을까라고 했을 때는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는 게 참 좋아요. 그렇지 않고 아주 극단적으로 보는 건 좋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보는 거는 어느 부분을, 글 쓰는 사람들은 어느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글을 볼 때는 그 절과 절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런 그 여백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백을 잘 읽을 줄 아는. 그래서 좀 어때요? 좀 포괄적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틀린 글은 나중에 발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발견이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여러분 좋게 보세요. 웬만하면 선하게 보시고 좋게 보시고 좋게 보세요. 그래도 어때요? 나중에 잘못된 거는 반드시 드러나요. 근데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시각을 가지고 글도 보고 좋은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런 학자들의 글들은 보통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속성이 무엇인가 답을 여러분 해보죠. 예, 하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이다. 속성이 그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단일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단일성은 뭐라 그랬죠?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그런 사람은 없죠. 그죠?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누구만 존재합니까? 하나님만. 예를 들어서 단일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이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잖아요. 자, 초월성, 절대성, 완전성, 이 무엇성, 이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자충족성 같은, 자, 거룩성, 성결성,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궁율,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의 본질적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속성과 비절대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절대적 속성을 상대적 속성이라고 말을 해요. 이 절대적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리고 이 상대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여기 첫 번째는 그래서 절대적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의 하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이다. 그것은 피조물들에게 첨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우리의 좁은 머리를 가지고, 자,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 절대적 속성이 없잖아요. 없는 우리는 비절대적 속성만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거 마저 하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비절대적 속성, 상대적 속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천사들 가운데서 그 속성들의 어떤 그림자가 있고 어렴풋이 감지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어때요? 만물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적 존재들, 천사나 사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그 비절대적 속성, 상대적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과 성결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도 어때요?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속성들이 있죠. 그죠? 그죠? 다음에 그 선하심이 있잖아요. 선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랑과 자비와 궁휼이라고 하는 이러한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비절대적인 속성들. 제가 머리를 식힌다고 하면서 TV를 요즘에 쭉 해서 한편 드라마를 쭉 보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상도라고 하는, 여러분도 옛날에 보셨죠? 상도, 임상옥에 대해서. 예? 아주 먼 옛날 프로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하더라고요. 다시 해서 임상옥에 대하여. 그래서 임상옥은 어때요?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죠? 임상옥은 실존 인물인데 그걸 최인호 작가가 임상옥이에 대하여 어때요? 그거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써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글을 잘 썼어요. 최인호 씨가 잘 썼는데 어때요? 일반은총의 탁월함을 거기서 보여주죠. 그죠? 일반은총의 탁월함을 보여주는데 거기 그 상대자가 누굽니까? 처음에는 박주명이지만은 여러분 안 보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참 볼만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도 하고 싶어. 성경도 안 보고 그런 좋은 드라마도 안 보고 도대체 뭘 보고 사세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데 성도를 보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여러분 대체 잡수시면서 하세요. 너무 졸렵지 않게. 거기 보면 어때요? 그 상대의 그 라이벌이 누구냐면 정보석이거든요. 정보석인데, 근데 어때요? 그 둘은 하나는 악의 화신이고 하나는 선의 화신이죠. 거기 보면 어때요? 임상옥은 마치 나오는 게 누구처럼 살아요? 크리스찬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임상옥은 실제 인물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나오는 그 대감들하고 척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종경 대감하고 척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척진 것처럼 하는 역사에서 좀 이렇게 왜곡된 부분은 가지고 있으나 그 부분을 보면 어때요? 정말 선하잖아요.
정말 조선 상계에 저런 어른이 우리 조상 가운데 있었음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저는 정말 그 자부심을 느껴요. 예? 그러면서 또 하나 그거 하면서 그 다음에 몇십 번 본 허준. 예. 뭐 볼 게 없으니까요. 허준도 보면 어때요? 그 가상적 그 스승이 그 유이태라는 가상적 인물이지만 그 허준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 은총적인 이 부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가상적 인물인 유이태가 말하잖아요. 네가 진짜 의원이 누군 줄 아느냐?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도 국률이고, 둘째도 국률이고, 셋째도 국률이다. 그 국률이 누구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제가 드라마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때요? 그 절대적 하나님의 속성에 비춰볼 땐 반딧불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일반 은총인 거예요. 일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하면 하나님은 절대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비절대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아시죠? 절대적 속성은 어때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고 비절대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들을 인간들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좀 나누어 주셨다. 그죠?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럼 뭐 구별을 하죠. 일반 은총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죠.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선하고 착함을. 그죠? 그런데 특별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믿음은 특별 은총에 속하는 거예요. 믿음은 특별 은총에.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하고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때요? 우리는 일반 은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 은총은 구속사로 말한다고 하면 창조와 같은 거예요. 자, 창조의 사역 위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거죠. 그죠? 그죠? 네? 여러분, 창조가 무시되면 안 되죠. 자, 창조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창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창조 세계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우리는 어때요?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앞으로 우리 꿈나무들이죠. 우리 주성이나 또 우리 또 기빈이 있지만 어때요? 아직 우리 기빈이도 뭐 기빈이가 20살인가? 그죠? 아직 애기죠. 본인은 뭐 다 커서 목사님 저 이제 20살 하면 성인식도 했는데 제가 왜 애기입니까? 얘기해도 목사님 보면 애기예요. 그죠? 주성이나. 자, 요때 우리 이 애기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아이들이 정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저기 뭐 주영이, 주희, 민재, 선재 그 외에도 또 우리 앞으로 또 와야 될 우리 하진이, 하연이, 하린이를 비롯해서 우리 꿈나무들 이 아이들이 어때요? 그 부모님들이 뭘 잘 가르쳐야 돼요? 일단 시변성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이 아이들이 시편성 부르는 게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요. 아이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예? 우리는 뭐 암송하려면 무지하게 안 힘들지만 이 아이들은 하면서 그냥 사진 찍듯이 찍히는 거예요. 이 아이들 지금 성경 공부가 하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성경 공부, 시편성 이런 부분들, 특별히 그 이번에 솔로몬의 노래에 나왔던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은 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책 나왔잖아요.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같이 큐티하면서. 우리 주성이랑 같이 큐티한다 그래요. 얼마나 귀해요.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절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창조의 사역의 토 위에서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 창조의 사역과 같은 게 이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일종의. 여러분 일반 은총이 없으면 절대 특별 은총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교회 역사가 짧아요. 135년인데 또 착각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교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자가당착적 부분이 있죠. 나르시시즘 비슷하게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 특별히 자녀들 일반 은총에 성실하게 가르쳐야 된다. 성실하게. 오늘은 이것만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이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이게 왜 중요한지, 일반 은총이 없으면 특별 은총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기빈이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빈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이런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란다. 응?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아니다. 기빈이한테 물어봤어요. 기빈아, 너 업무 파악을 잘하고 있느냐? 다 했대. 그러면 그 업무 파악에 근거해서 네가 실행 능력이 어느 일을 줘도 네가 탁탁탁 처리하느냐? 근데 기빈이 처리한다 그래요? 크리스찬은 그게 거룩한 거예요. 예? 물론 술도 안 먹어야 되겠고 담배도 안 피워야 되겠지만 회식 자리에 안 나가는 게, 회식에 나는 술 먹고 가면은 뭐 바나지 엄덤패설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시시닥거리고. 거기 안 가는 게 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거기를 안 가서 어때요? 세상 말로 뺀찌 당하는 거. 그거는 뭡니까? 되게 미련한 행동이죠. 크리스찬들이. 그죠? 되게 미련한 거예요. 가세요. 가서 술 대신 사이다 마시든지 커피 콜라를 마시든지 소다수를 마시든지 마시세요. 예?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목에 칼을 둬서 안주 먹는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술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해롱해롱 거려요. 집에까지 다 좀 태워주고 다 모셔드리고 찾아봐주고 다음날 아침 어때요? 그 테이블에다가 술 깨는 약 하나씩만, 뭐 속청인가 하나씩만 딱딱딱딱 얹어놔봐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빈이한테 그랬어요. 딱 안 되는 게 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주일 성수만은 안 된다. 그거는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고. 자, 그러려면 뭐가 탁월해야 돼요? 일반 은총이 탁월해야 되죠. 일반 은총에 탁월했던, 하나님의 속성을 풍부하게 드러냈던 구약의 아주 탁월한 선지자,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요? 옛날에 다 했지만 아직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아주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이 몇 살에 붙잡혀 갑니까? 15살이라고도 말을 하고 17살. 이 주성이가 몇 살이죠? 예? 15살이요. 자, 주성이 많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붙잡혀 간 거예요.
어떤 왕족 신분 아니면 귀족 신분이에요. 그렇게 붙잡혀 가거든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그 BC 605년에 지금 여호야김 왕 때 붙들려 가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당대에 뭐냐면 바벨론은 어때요? 최고의 강국이죠. 최고의 선진국이죠. 그죠? 최고의 선진국인 거예요. 박스나 바벨론이에요. 응? 박스나 바벨론. 이 바벨론 대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자기 식민지 국가에서 최고의 두뇌들을 갖다가 자기 왕실 아카데미로 모으죠.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데를 왕실 아카데미 대학을 딱 해가지고 어때요? 거기 가게 되면 누가 있습니까? 그 토착민들이 있죠. 바벨론. 그건 뭐 어떻게 뭐 왕족을 비롯해서 귀족, 걔네들 그 뛰어난 애들은 전부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자기 식민지에서 뛰어난 그런 15살 주성이만한 애들, 얘네들 해가지고 딱 모아서 거기서 무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무한 경쟁을 딱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왕립 자문관을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싱크탱크를 조직하는 거예요. 싱크탱크를 딱 조직해가지고 어때요? 자기들이 전 세계를 갖다 장악하기 위해서 거기 바빌론화를 시켜가지고 어떻습니까? 다시 자국으로 보내는 거죠. 미국이 그런 정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어때요? 빈 라덴 같은 경우도 미국에 유학 가서 완전히 아메리칸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키워놨는데 그거 배신해가지고 미국 때린 거잖아요. 9.11. 그죠? 그렇게 싱크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벨론 제국의 아버지 다니엘서 앞으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속성하면서 여러분 미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어때요? 거기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여러분 거기는 공부를 엄청나게 시킨 거예요. 말도 못하게 시킨 거야. 지금 말하면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 당시 점성술, 그리고 뭡니까? 그 천문학, 점성술이 지금 말하면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전부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한 거죠. 그죠?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시킨 거예요. 거기서 가장 두각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죠. 그죠? 자, 그들이 어때요? 뭐를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는데 그들이 신앙 지키는 게 뭡니까? 뭘 안 먹어요? 왕의 음식을 안 먹는 거죠. 그죠? 거긴 어떻습니까? 음식이 기가 막히죠. 산의 진미가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음식을 갖다가 산의 진미를 다니엘이 뭘 합니까? 안 먹겠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내시장하게 말하는 거예요. 환관장이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시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먹겠다고. 열흘만 테스트해보라고. 열을 했는데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음식은 왜 안 먹냐면 그게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음식을 먹이면서 뭘 드냐면 바빌론 화를 시키는 거예요. 왕도 뭡니까? 우리가 믿는 말뚝신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 말뚝신의 기운으로 너희들도 말뚝신을 섬기면서 말뚝신의 사람이 되라. 음식 먹으면서 그걸 주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깨닫습니까? 다니엘은 알죠. 그죠? 그러면서 얼마나 죽어라고 공부를 합니까? 얼마나 죽어라고 공부해. 그러면서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어때요? 다니엘이 뭐가 됩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15살에 가가지고 그 아주 20대 승승장구 해가지고 몇 살까지 해먹어요? 83살까지. 예? 하나님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노년에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죠?
이제 어찌 보면 장로님이나 저희 세대, 어머님 세대는 이미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꿈나무들이 아직 있죠. 우리 여기도 영찬이나 여기 우리 지자매나 다 꿈나무들이에요. 우리 혜란이 자매도 사실은 40도 다 우리들이면 얼라들이야. 그죠, 장로님? 얼라들이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죠? 이 성경만 공부하면 이 펀더멘탈 되는 게 이 펀더멘탈. 여러분들이 인문과학도 공부 좀 하고 사회과학도 공부하고 자연과학도 공부하고 상식도 공부하고 그래서 어때요? 일반은총에 탁월해서 그래서 어때요? 이 만물 박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특별은총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죠. 그죠? 그죠?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됐을 때, 자, 다니엘이 어때요?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갖다가 해석하잖아요. 그 꿈은 어때요? 느부갓네살이 꿈도 가르쳐 주지 않죠. 웃기는 사람이죠. 그죠? 내가 꾼 꿈을 갖다가 해석해라니까 그 술사들이 꾼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니네들이 맞춰가지고 이걸 해석해라. 아니면 전부 일주일 내로 이거 못하면 전부 죽인다. 목 자른다. 그걸 해석하지요. 누가? 다니엘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시잖아요. 얼마나 사색이 뛰어나요. 그죠? 얼마나 사색이 뛰어나고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요. 하나님께서 물론 계시한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비절대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절대적 속성을 당신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게 절대적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최상급 쓰는 것은 그분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다신론 전부 심판하시잖아요. 범신론 전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당신의 그 속성 중에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상대적 속성이 있다. 그 부분을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선물로 주신 이 속성을 우리들은 어때? 잘 개발을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죠?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주성이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아주 눈을 뭡니까? 그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내가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게 비전이죠. 그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아까 기빈이한테 그랬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길 원하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강구하면 진짜 하늘의 지혜가 임한다. 하늘의 지혜는 세상 지혜하고 다르다. 세상 지혜는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봐야 조금 남보다 앞서가는 거고 등수가 조금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근데 하늘의 지혜를 주면, 자, 다니엘하고 그 당시 있었던 그 귀족들하고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저걸 하거든요.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해보니까, 야, 이거는 비교가 안 되네. 비교 자체가 불가하네. 비교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여기 있는 애들, 우리나라 애들, 우리 새끼들하고도 비교가 안 돼. 이 다니엘, 이 세 친구는 비교가 안 되니까 얘들은 따로 뛰어나라. 얘들은 특별 자문위원관이다. 얘들은 특별 싱크탱크다. 특별 관리가 된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불가한 거야. 저는 우리 주성이나 우리 기빈이나 좋아하는 꿈나물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 안 되는 이런 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기빈이한테 그랬어.
남들은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2000cc 타고, 근데 너는 비행기 타고 다니라. 자동차하고 비행기하고 여러분 잽이 됩니까?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살아봐라 인생을. 응? 그런 좀 비전을 가져봐라.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다 웃기는 거예요. 응? 제 친구 아들이 진짜 나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이놈이 진짜 지질이 궁상 떨고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해가지고 대학도 전문대 간 거야. 전문대 갔다고 내가 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원주에 있는 굴팍에서 그런 저놈. 야, 근데요, 제 친구가 집사할 때부터 그 복음 만화를 그리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 가운데 그러면서 또 중간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정말 굉장히 가난하게 산 형제예요. 그냥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이 친구가 만화거든요. 만화가 달란트인데 그게 그 아들한테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 같은 지혜를 꽝 주신 거예요. 와. 걔가요, 독일 세계에 가서 광고에 세계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지금 영찬이보다 2살 많은가 하는데 지금 카톡의 그 지금 광고에 걔가 총괄팀장이에요. 그 나이에. 이름이 준우야. 준우. 응? 영찬이도 잘 알죠? 준우야. 걔는요, 전문대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애도 걔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응?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계적 속성을 드러내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과외 공부 너무 많이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래봐야 점수 조금 앞서. 저 이 나이 돼 보니까요, 별 볼 일 없더라고. 예? 별 볼 일 없더라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그죠? 자동차 안 타고 못 타고 다닌다? 비행기 타고 다닌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제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이건 성공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쓰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속성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인 이 지식을 어릴 때부터 습득을 해라.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써요. 우리 민재 피아노 잘 치잖아요. 그죠? 민재 얼마나 피아노 열심히 해요. 그죠? 열심히 했지, 제가. 그죠? 네? 엄마가 머리 이렇게 흔드는 거는, 네? 어쩌면 잘난 척 하는 건지도 몰라. 우리 애는 열심히 안 했어도 참 이렇게. 민재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응?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어때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얼마나 돌파매질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 응? 지금은 우리 주성이나 기빈이나 꿈나무들은 어때요? 죽어놓고 공부해야 되는 거지, 집에 가서. 저는 고3만 되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아들, 딸들 제가 중고등부할 때 교회 다 안 나와. 왜? 대학 준비. 그러니까 세상에 멍청한 짓은 골라서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죠. 주일 성수해야죠. 그러면서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제게 주옵소서. 그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예? 그렇게 해서 그 지혜로 일반 은총을 충분히 습득해서 실행 능력을 가지고 정말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소스 있잖아요. 시편성. 그죠? 또 이런 이 진리 이런 거는 또 우리 꿈나무들한테는 앞으로 신학하면 하겠지만 못하잖아요. 해놓은 것도 좀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어때요? 북한에다가 우리 기빈이도 해가지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 줘서
뭐 사업가가 되든 뭐가 되든 해서 어때요? 교회 세우고 북한에 교회 세울 필요도 없어요. 응? 북한에는 지금 교화소가 다 있어요. 건물 같은 아주 좋은 자리에 예배당이 다 있어 지금. 거기 어때요? 앞으로 헌신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그렇죠? 이런 꿈들을 좀 일반 은총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꿈들을 좀 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지금 교회들 청년들이 없어지고 중고등부 애들이 없어지고 얼라들이 다 없어지는,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 꿈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죠? 일대 목사인 저는 교리를 파고 이런 유스티비 놈을 심지만 앞으로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터 위에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죠? 해나가야 되겠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응? 좀 역동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이 단순하게 이런 교리로만 배우지 말고 이 일반 은총을 우리가 개발을 하자. 동의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눈을 갖다가 어때요? 정말 그냥, 응?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예? 공부해야 돼요. 응? 제가 우리 어릴 때 주성이를 보면, 우리 주영이를 보면요, 공부를 하다가 애가 책상에서 이렇게 쓰러져자. 책 보다가. 굉장히 장점이죠. 응?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랑 좀 닮은 데가 있다. 뭐 하나 하면 뿌리를 뽑는다. 앞으로 우리 주성이, 우리 여기 기빈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영어다. 영어, 어학이 돼야 된다. 언어가 돼야 된다. 그 언어도 뭐 수시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반 은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정경미 자매님, 우리 주성이 그냥 머리통 붙잡고 맨날 주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냥 맨날 기도하고 말 못하면 입술에다 손대고서 그냥 이 입이 떨어지게 하시고, 예? 마음이 약하면 가슴에다 손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게으르면 하나님 이 손 좀 부지런하게 하시고, 그죠? 붙들고 엄마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경수 자매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기빈이 붙들고 기빈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우리 기빈이가 정말 예수님만 얘기해도 눈물이 줄줄줄 나오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 교리는요,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이거 관념적으로만 해서 진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절대적 속성이 있고 비절대적 속성이 있대더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일반 은총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40대 있는 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열심히 해서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오죠. 그죠? 100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그 영찬이 세대, 이쪽 세대는 100세까지 살면 어때?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돼. 60년을 더 살면 어때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을 가지고 안 쓰신다. 훈련 안 된 사람을 가지고 안 쓰신다. 하나님은 어때요? 안 쓰세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속성조차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특별 은총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 제가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이 성경 원문은 특별 은총이 아니에요. 일반 은총 언어죠. 그죠? 일반 은총 언어가 없으면 계시 말씀인 특별 은총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갖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딴 아이들보다 몇 발자국 앞서는 거, 그런 조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받는,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신 속성으로 특별한 점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세요. 우리들도 만들어가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의 속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